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만나서 웨슬리의 설교 공부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리고는 노예의 영과 그리고 양자의 영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증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증거, 성령의 감화받은 우리 영혼의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랑은 곧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는 바인데, 어떤 증언을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죠. 여기 번역된 거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바로 이게 양심의 증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의 지혜, 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내용, 그 결과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는 바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또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마음의 만족감, 행복, 기쁨, 이런 것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선량한 마음이 양심이겠죠.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얘기하니까 con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science, 이건 science를 말하니까 함께 아는 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나도 알고 그대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라는 거죠.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때때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릇된 일로부터 돌이키라고 부르는 일종의 호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다 보편적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면의 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둠살이가 주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내적 법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질을 살피고 나의 생각을 살피고 나의 말과 행실을 그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바꾸어 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양심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이 외화된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양심의 법이 내면 속에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깥으로 외면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성서로 얘기하자면 율법이고요. 또 달리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 외면화한 것, 이런 것들이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성경책이 먼저 있고 신앙생활이 뒤를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 체험이 먼저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고단한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이 의지가지 없는 신세가 되어서 뭔가 탄식하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나를 감싸 안고 있음을 느끼고 어떤 더 큰 세계가 나를 품에 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뭔가로 정말 감싸 안아 주실 때 하나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구전으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건 언어화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지고 이것이 나중에 구전되다가 글 속에 들어가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요구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에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식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discernment 하는 것입니다.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선한 양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언제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혹은 뒤틀릴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므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자기 이해.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는 선한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의지, 감정,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의해 교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두 번째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그렇기에 끝없이 하나님의 분별된 말씀에 나의 삶을 자꾸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일치의 노력을 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내적인 자각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내가 선한 양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선한 양심의 터, 금방 얘기했듯이 네 가지의 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분별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선한 양심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웨슬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내주신 그분,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선한 양심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고마움이 깊어갈 때 우리 속에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속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적 자각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들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고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심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양심은 우리가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함과 경건한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웨슬리가 여기에 우리 새 번역에는 순박한 삶, 순박함이라고 번역된 거, 또 개역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웨슬리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단순함, simplicity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하프로테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썼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서는 순박함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웨슬리는 굉장히 흥미롭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단어를 이게 아니라 단순함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복잡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룩함은 단일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두길마보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두길보기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뭘까요?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어느 쪽이 내 이익에 부합할까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두길보기 혹은 두길마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길마보기를 하는 것과 이 단순한 삶은 전혀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은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not self-seeking인데 그러니까 나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 이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길마보기를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게 단순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웨슬리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를
단순함이라고 번역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흥미로운 번역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의도의 순수성.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맺는 열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단순성이에요. 이 거룩함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단순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잖아요. 서울대 미대에 계셨던 장옥진 선생님이 저쪽 그 두물머리 쪽에서 나중에 사셨던 것 같은데 술을 좋아하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가면은 술에 이렇게 권하게 취해가지고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심플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플하다. 여러분, 이 심플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건 뭐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그죠? 그분의 삶이 신앙적 삶이란 말이 아니고 심플이라고 하는 말이 주고 있는 그 뉘앙스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 까닭은 뭐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분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확고한 목적과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진다, 단순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떤 삶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진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진실한 삶입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느냐? 깨끗함이에요. pur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은 첫째는 단순한 삶이고 동전의 양면이겠지만은 반대쪽 면을 보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할 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하죠? 깨끗한 것. 그걸 바라볼 때 사람들은 순수함을 꿈꿉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대목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대목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투명성이란 말을 씁니다. 결국 내가 신앙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나를 닫고 또 닫고 이렇게 해서 맑아지고 투명하게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불투명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삶을 통하여 이런 진실함을 획득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더 큰 열린 지평으로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될까요? 그것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먼저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work in us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는 일하시는 거예요. work in us. 그 다음에 will 하게 해요. 선하신 뜻을 내가 하고 싶던 그 원의를 품도록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과정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그 일하심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뜻을 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났을 때 나의 선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한 삶, 그리고 진실한 삶, 맑은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누구나 다 기뻐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기뻐하며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때때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해도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분들은 투덜거리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지간하면 기뻐할 수도 있으련만, 감사할 수도 있으련만 어떻게든지 뭔가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냉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가끔 아름다운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 들을 때도 있는데요. 정말 연주 훌륭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데 정말 소명처럼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그 소명이죠, 그분들.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정한 기쁨,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기쁨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쁨도 두 종류가 있죠. 그 기쁨의 두 종류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선물을 줬다든지 칭찬해 줬다든지 그럴 때 외부로부터 내게로 주입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은 뭐냐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이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부에서 내 속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가뭄 속에서도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는 샘인데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샘 하나를 갖는 것이고 그 샘의 이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자각할 때 우리 속에는 샘 하나가 마련되고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뻐해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소원하게 해주시고 또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나의 정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유함, 그게 점점 자유함이라는 게 금방 얘기한 그겁니다.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심플해진 거예요. 단순해진 거예요. 여기에서 오고 있는 내면의 힘,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바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참된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웨슬리는 그것도 또한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기쁨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은 기독교인의 기쁨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기쁨이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추위와 헐벗음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피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굳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까닭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건 자연적 기쁨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나의 욕망이 충족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양심의 무지에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제가 늘 비유 삼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빛이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조명 가까이 있으면은 내 얼굴에 묻어 있는 뭐 더러운 것들, 옷에 묻은 거 더러운 거 잘 보입니다. 그러나 빛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은 내 얼굴에 있는 흠집도 잘 보이지 않고 옷이 더러워도 별로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간 사람일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던 까닭은 가장 파렴치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빛의 근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자의 어쩔 수 없는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티끌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무지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다. 또 기독교인의 기쁨은 양심의 둔감함이나 냉담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소명들을 기쁘게 복종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싸움터에서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전가를 부르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양심의 법이 증언하는 그 증거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단순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아주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또 하나는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속에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